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손보기 좀 꺼주세요.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그 중대원 등록 헌금, 그것이 지금 미래 지도자, 미래 전도자, 미래 영적 서밋 렘넌트를 지금 세우는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미 미래는 끝난 거예요. 완전한 복음과 이 시대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일어나면 세계 복음화는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중직자들이 3단체 중직자나 몰몬교의 그 중직자들을 사실은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넘어서서 뭔가 이 복음, 가진 복음 가지고 세계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제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진짜 누린 겁니다. 우리하고 초대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오늘 이제 이번에 그 중직자 대회에 이제 주신 말씀인데, 초대교회는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를.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을 진짜 붙잡은 사람들이거든요. 세계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인데, 이 중직자들은 3시대를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시대의 비밀. 그게 뭐냐면 1시대가 사도를 살리는 것. 다시 말하면 목회자 살리는 거죠. 뭐 이런 말씀 들으면 목회자가 성도를 살리는 것이지 어떻게 중직자가 목회자를 살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사도는 보좌의 말씀을 그 시대 천명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그 사실을 언약으로 진짜 붙잡고 응답은 중직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럼 중직자 응답 받으면 다 사는 겁니다. 시대를 1시대는 사도를 살리는 것인데, 그럼 뭘 가지고 사도를 살리느냐? 그게 이제 오늘의 제목입니다. 나를 보좌화하는 겁니다. 나를 보좌화하는 것.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읽었죠. 다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을 정말로 받으면,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100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 축복하는 게 빠르다고. 흉년 든 이삭의 땅에 100년 먹을 게 나왔어요. 100년의 응답을 받고 샘 근원이 거기 임하니까 진짜 이 이유를 가진, 믿음 가진 중직자가 보좌의 축복, 이 응답을 받으면, 중직자가 응답을 받으면 다 살리는 겁니다.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새벽 기도는 여기까지인데, 중직자 1시대가 사도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는 산업을 보좌화하는 겁니다. 산업을. 그리고 3시대는 교회 헌신을 보좌화시키는 것. 이렇게 이제 세 강인데, 오늘은 1시대 사도를 살리는 거. 무엇 가지고 살리느냐? 보좌의 축복. 나를 보좌화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중직자가 응답을 받으면 다 살린다. 오늘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이미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 저 감옥에서 만난 장관들, 왕이 또 답을 얻어서 결국은 왕도 살리고 애국과 세계와 그 형제들 다 살리잖아요. 그 언약을 잡으라고 말입니다. 다윗 왕이 응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를 그 위기에서 이렇게 구하는, 나라 살리고 결국은 세계 문화를 바꿀 만큼 살리잖아요. 이런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지금 이 응답의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서론입니다. 성경에 중직자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 서론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99.9%가 거부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을 천명으로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99.9%가 거부할 일인데, 이 중직자 진짜 응답 받아가지고 사도를 살린 사람들은 그것을 천명으로 붙잡은 사람. 첫째가 뭐지요?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지명 수배자. 그것도 그때 당시에 애굽의 지명 수배를 받은 모세를 선택을 했거든요. 사유를 삼아서 생을 걸고 모세 뒤에서 서포트를 한 겁니다. 평생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죠. 여러분 같으면 아마 지명수배 받은 그 사람에게 딸을 주어서 사유를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고 그 집안 말아먹는 일이고. 근데 이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모세가 지명수배자가 아니라 시대 살릴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정탐꾼을 숨긴 라합 보세요.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정탐꾼을 잡으러 오는데 이 사람들을 숨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라합의 고백이 중요하지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땅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땅의 사람들은 단단히 녹았고 모든 지도자들은 도망갔기 때문에 이 땅을 이제 장악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다. 이래가지고 정탐꾼을 숨기잖아. 이런 어떤 손해이익이나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 오바다 같은 사람 보세요. 왕의 신하인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인데 100명의 생도를 50명씩 굴에 숨기고, 우리 많이 듣는 얘기지만은 우리 입장을 한번 바꿔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이 응답의 시간표가 지금 세계 언약이 완성되는 시간표가 왔는데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냐.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 손에
절대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의 그 절대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것, 그것을 본 사람이고 보좌의 것을 가진 사람. 그 가진 사람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뭐 생사를 넘는 그 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올인한다. 네 번째, 바벨론 팀이죠. 바벨론 팀. 에스더 같은 사람은 어차피 죽게 됐는데 이때를 내가 왕비된 거 아니냐. 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도전한 것이지만 다니엘은 좀 다르거든요. 이미 이 사람은 뜻을 정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까 이게 이제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이렇게 총애하고 중요한 것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 걸로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감사하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미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사도를 살린 사람들이고 시대 살린.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마가다락방 모이면 그 사람들은 이미 이단 누명을 썼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하고 전도하다가 잡히면 감옥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조건인데 이 사람들은 생을 걸고 거기 모인 겁니다. 우리가 잔머리나 굴리고 손해 이익 이런 어떤 자리 위치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은 여기 못 오는 거거든요. 이미 사도들을 살릴 생명을 어디에 걸어야 될지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임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집과 밭과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좌화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로마를 살리도록 하나님의 역사라. 여기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바울을 도운 중직자들. 여러분 그때 당시에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 자객이 따라다닌 거거든요. 근데 여기 생 걸겠습니까? 바울을 도운 이 중직자들을 이 사람들은 노마 보그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시대 절대 계획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이미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들, 보좌의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다락방 이단 누명을 쓰고 목사들에게 제명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 비밀을 아는 중직자들이 이 응답받을 지금 시간표가 왔다는 거죠. 자,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 내가 응답을 받는 보좌의 축복을 받는 비밀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본론의 첫 번째가 보좌화의 시작입니다. 시작. 내가 보좌화 돼야 사도를 살리고 그렇죠. 산업이 보좌화, 나를 보좌화, 교회를 보좌화시키는데 보좌화의 시작입니다. 첫째입니다. 힘겨진 것을 먼저 버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우리 힘겨진 게 있거든요. 오늘 여기 이도로라든가 라합이라든가 오바다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초대교회 중직자,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이미 다른 것이 세팅된 겁니다. 보좌의 것이 세팅됐기 때문에 보좌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자, 여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그 이전의 메시지. 부활하시기 그 이전의 메시지. 근데 그게 뭐냐면은 참된 복에 대한 걸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속국이 된 주제에 어떤 자리나 어떤 위치, 로마의 어떤 정권이나 여기 붙어가지고 자리 위치, 뭔가 육신적인 어떤 그 이익을 위한 것 거기에 그게 복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성공하는. 근데 예수님 메시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화평케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고 진짜 축복은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고 그 축복이 우리 내면 속에 세팅이 돼야 돼서 이게 삶이 되어져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심겨진 것이 먼저 버려져야 된다. 다른 거 틀릴 거 망할 것으로 이미 각인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버리는 것이 먼저라고. 마태복음 13장에도 그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그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옥토에 떨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지금 그 축복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지금 우리가 받는 말씀은 절대 말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절대 말씀, 절대 기도, 절대 복음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게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말씀도 했죠. 씨가 작은 것이지만 정말 복음과 언약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작은 씨가 큰 나무가 저 새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으셨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어서 내가 내 교회를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변화산,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게 이제 우리에게 세팅이 되면 나를 보좌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나를 보좌화시키는 시작의 두 번째가 뭐냐면 이 138의 언약이 우리 속에 세팅돼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 오려 이거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 그 실제가 돼야 구원도 받는 것이고 그래야만 응답도 받는 것인데 그 오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보좌의 축복 9가지 이게 이제 4개 세팅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를 보좌화시키는데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의 것으로 세팅이 돼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그 3시대 살릴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 먼저.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거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심겨진 것을 버리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런 축복이 내 내면 속에 세팅이 되고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성사면 오력과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누리는 24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4기도.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끝입니다. 복음과 천명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이게 이제 심겨지고 세팅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24로 누리려고 할 때 여러분 긴 들숨에 이 영적인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길게 호흡하면서 우리가 의식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24 하려고 하면 우리 24 다른 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숨은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의식하고 기도하는데 들숨에 이 축복이 내게 임재하도록 날숨에는 이 축복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와 관계된 현장과 사람에게 이게 전달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먼저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누리면 이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응답을 받으면 모든 것을 살리게 돼. 특히 사도를 살리게 된다. 목회자 살리게 되는 거. 여러분 응답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좌화의 목표입니다. 보좌화의 목표. 첫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모인 그 중직자들은
베드로를 살린 거거든요. 베드로. 어떻게 살렸습니까? 베드로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지금 이제 그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 성취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성취될 것을 실제로 믿은 거예요, 이 사람.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메신저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부터 직접 주신 갈보리산 감람, 마가다락방 그 언약을 전달하는 저 메신저로 알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신뢰한 거예요. 1장 14절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서 70인들이 이 언약 진짜 붙잡고 말씀 그대로 믿은 거거든요. 선포되는 강단의 그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이 보좌가 되고 그래서 사도와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여기에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15개 나라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메신저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진짜 믿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천 제자 운동이 2장 41절에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들이 중직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들이 한 말이 그거잖아요.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들이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흥왕해가지고 말씀이 씨가 먹힌 거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전달되고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었잖아요. 순교 이후에 큰 환란 왔는데 사도들 이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해요. 그 중직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정말 세계 선교에 중요한 문을 열었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됐을 때 사도행전 12장 1절로 15절에 25절에 그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집중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추록이 되면서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헤롯의 목이 날아가는 이런 보좌화의 목표입니다. 지금 그게 바로 사도들을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메시지 정말 언약의 말씀, 보좌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거 적용하고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목회자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 메시지 계속 심부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두 번째, 바울을 살린 중직자들.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중직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통한 로마 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언약 여정 목표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면 계약을 딱 나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돼. 나는 동역자, 나는 식주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평생의 답을 낸 사람들. 여기 하나님이 진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중직자가 보좌화돼서 응답받으면 다 살린다. 오늘 아침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뭐죠? 모든 온 교회와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이 됐다. 이 가이오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와 그 로마의 그 정권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이오를 못 건드린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고 로마 사립으로.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보좌화의 응답입니다. 보좌화의 응답. 시작 목표가 분명하면 보좌화의 응답이 이제 산업이나 여러분의 기능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언약을 다 붙여주시고 첫 번째,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기능이, 여러분의 직업이 플랫폼이 되어서 주의 종들을 정말 세계복음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살리게 된다. 두 번째는 재앙 시대를 막는 파수망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재앙 시대를 막는 하수막. 빛을 비추니까요. 여러분이 응답받아가지고 진짜 영적인 힘으로도 살아있으면 이 빛이 237에 비춰지도록 역사. 세 번째는 전 세계를 소통시킬 수 있는 이 보좌의 안테나. 보좌의 1000명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게 이제 보좌화의 응답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보호자 동역자 식균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237나라 살리는 빛을 비추는 영향력을 끼친다. 특히 사도들 살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살리고 여러분 산업에 237 살릴 빛의 경제가 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중요한 세 단어를 알아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정말 138의 언약을 붙잡고 393 배경을 누리는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아시겠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저 갈보리산. 모든 거 끝나고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이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이 복음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문제, 우리의 건강 뭐 모든 문제 오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면 전혀 여러분 응답을 보좌가 될 수가 없죠. 아 이게 저 보좌를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래가지고 모든 염려 이런 걸 다 맡기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래요. 우리는 위의 것 바라보고 살아야지. 다른 거는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면 응답을 받게 되고 그 응답 받으면 모든 거 다 살린다. 아시겠죠? 무슨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때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보좌를 바라본 것처럼 위에서부터 모든 게 다 기다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유일성의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는 기다림. 그 다음에 도전입니다. 도전. 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 계획이다. 그러면 거기는 생을 걸고 도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장로로 권사로 중직자로 임직을 받았잖아요. 이 시대에. 이 응답받을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용사님 초창기에 그 집회에 참여했던 어떤 장로가 은혜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교회를요 너무너무 진짜 교회를 잘 지고 교육관이고 뭐고 정말 제대로 해놨다라는 거예요. 내중에 이제 그 사람 임마누엘 교회 불러가지고 이제 간증나무 시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목사가 능력이 대단해야 뭐가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중직자가 보좌의 축복 받아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주의 종을 돕고 이게 깨달은 거 이 사람. 이래가지고 생전 안 하든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차피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산업인인데 내가 응답을 받아야 교회를 살리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면 안수를 해달라고 그랬다는. 근데 어떻게 뭐 버려진 땅 조금 가지고 있었던 그게 이제 길이 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뭐 온갖 곳에 하나님이 위에서 축복을 쏟아붓는데 정말 교회 살리고 주의 종을 도와서 세계봉화 역사를 이루는 그 축복 응답받은 사실을 거론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세계를 푸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중직자의 3시대, 1시대가 사도 살리는 것이요. 2시대가 산업이 보좌화되고 내가 보좌화되는 것이 1시대. 산업이 보좌와 교회가 여러분 교회 섬기는 헌신과 사역이 보좌화되는. 그래서 이도로 같은 사람, 이런 라비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시대 전도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생을 건 사람입니다. 지금 2000년 만에 세계봉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보좌에 1000명이 전달되는 이 언약 붙잡고 심겨진 것부터 버리는, 나를 보좌와의 시작이 심겨진 거 버리는 겁니다. 138 그 언약이 확실히 각인되고요. 393 그 배경 가지고 24 기도가 되어지면 끝이고, 보좌와의 목표는 주의 종들을 살리는 것이고, 보좌와의 응답은 여러분의 산업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이 되고 세계를 수통시키는 안테나가 되면 노마드 16장면의 응답이 따라와서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주의 종들을 돕는 보좌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 진짜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3단체나 몰몬교를 능가하고 그들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보좌화해서 산업이 보좌화되고 교회 섬기는 우리의 헌신과 사역이 보좌화가 돼서 주의 종들을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보좌의 응답을 받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언약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응답받아서 목회자를 렘넌트 키우고 교회 살린다고 하는 이 1000명을 붙들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